기림사 주차장에 내리니 퍽퍽 미친 바람이 광기를 부린다. 함월산 기림사 일주문이 가을볕과 가을꽃 향기에 취해 있다. 함월산은 달을 머금은 산이라는 뜻인데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일체가 서로를 머금고 있다. 일주문은 국화와 포인세티아를 머금고 길은 사람을 머금는다. 가파르지 않는 길에 여인들은 허이허이 무거운 것 다 버리고 걷는다. 그래 세상이 벅차면 다 버리면 될 일. 기림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인도 범마라국 광유 성인의 제자 안락국이 이곳에 와서 임정사를 창건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원효대사가 절 이름을 기림사로 바꾸었다. 천왕문이다. 용과 여의주를 쥔 천왕은 광목천왕으로 서쪽 하늘을 지키며 보탑을 쥔 천왕은 다문천왕으로 북쪽 하늘 담당이다. 비파를 쥔 천왕은 지국천왕으로 동쪽 하늘을 지키며 칼을 쥔 천왕은 정장천왕으로 남쪽 하늘 담당이다. 이 천왕들은 마귀를 이미 잡아 밟고 있다. 그러나 아까 그 미친 바람은 어느새 통과하여 있다. 원형수조로 청정수가 흘러내린다. 부처님 은혜처럼 쉴 새 없이. 저 7칸의 건물은 진남루이다. 진남은 남쪽을 진압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읍성 남문 누각에 잘 붙이던 이름이다. 왜군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이 건물은 승병과 관련된 호국 군사시설이다. 이 건물은 영조 이후에 세웠다. 이 공을 베풀었는데 쇠서 위에 얹은 연꽃을 보라. 보배를 먹은 닭대가리다. 판자벽에 나무창을 달아 건물 전체가 둔중하다. 진남루를 돌아들면 절마당이다. 건물이야 고쳐 지었겠지만 공간은 신라의 공간이다. 진남루 북편은 빗살문이다. 본전인 대적광전이 가운데 자리하고 동쪽엔 남향의 약사전이 있고 그 앞에 목탑터가 있다. 초석을 보니 꽤 높은 목탑이었으리라. 마당에는 반송 한 그루 팔을 활짝 뻗어 하늘을 다 안으려고 한다. 3층 석탑이 있고 서쪽엔 동향의 응진전이 있다. 전체적인 색조가 그윽한 회색이다. 그윽한 역사의 색이다. 국화향이 마당을 채운다. 구석구석 국화향이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대적광전은 맛배 지붕의 다포 양식이다.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불전이 대적광전인데 여기에 비로자나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약사열애, 아미타열애를 좌우에 모셔 삼존불인데 이 건물과 삼존불이 다 우리나라 보물이다. 이 부처들은 16세기 초에 향나무로 틀을 만든 뒤 진흙을 발라 만든 것이다. 꽃살창이 아주 정교하다. 지극한 정성이 빚은 예술품이다. 저 후불탱화 비로자나 삼불회도도 우리나라 보물이다. 이 탱화는 7명의 화원이 참여하여 1718년에 조성되었다. 약사전을 보라. 반백의 노신사 같다. 1600년대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효종 5년 즉 1654년에 중창되었다. 다포식이고 넘침이 없는 경건한 건물이다. 안에는 약사열애와 두 협시보살 즉 왼쪽에 일광보살 오른쪽에 월광보살이 모셔져 있다. 보살은 왜 군이 즉 치마만 입었을까? 서쪽 벽 상부의 성인에게 차를 올리는 이 그림을 보라. 이곳 헌다 벽화는 차에 관련된 국내 유일의 벽화로서 이 도량이 차와 관련 있음을 말해준다.
이 그림은 또 이 절의 창건 설화와 관련이 있다. 인도 범마라국에 광류 성인이 계셨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다. 그는 전생에 한 스님과 세 시녀와 더불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그 스님과 세 시녀는 사랑에 빠져 파괴를 하고 말았다. 다시 태어난 그들을 제도해야 하는 것은 이 광류 성인의 몫이었다. 다시 태어난 그 스님은 이승에서 수다라 왕이 되었고 세 시녀는 그의 왕비 후궁 아들로 환생하였다. 왼쪽에서 차를 올리는 분이 바로 수다라 왕이다. 광류성인의 왼쪽은 승열 바라문인데 광류성인은 이 바라문을 보내 수다라 왕의 후궁을 먼저 데려오게 하여 제자로 삼았다. 얼마 후 다시 수다라 왕비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출발하였지만 왕비는 도중에서 죽고 왕만 데려와 또 제자로 삼았다. 죽은 왕비에서 난 아들이 찾아와 역시 제자가 되었다. 광류 성인이 그 아들인 안락국에게 신라로 가서 임정사를 세울 것을 명하자 그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국 위에 임정사라는 작은 암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절의 시초이다. 이 절에서는 급수봉다, 즉 오종수를 길어 부처님께 차를 달여 공양하는 것과 급수양화, 즉 오종수를 길어 오색화로 키워내는 것을 수행법으로 삼았다. 오종수는 이곳 다섯샘에서 나는 물을 일컫는다. 이 절 곳곳에 꽃이 넘쳐나고 곳곳에 샘과 도랑에 맑은 물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절 창건 역사는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에 기재되었고 안락국 태자전의 한글 소설과 안락국 태자경 변상도 같은 최초의 한글 변상도를 낳게 하였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 꼭대기에는 노반, 즉 머리 장식 받침, 복발, 즉 엎은 그릇 모양 장식, 앙화, 즉 활짝 핀 연꽃 모양 장식이 남아있다. 그 뒤의 건물이 응진전이다. 응진전에는 해바라기 씨처럼 500나한이 촘촘히 앉아있다. 나한도 그룹 활동을 하는가 몇몇 그룹이 보인다. 다양한 자세와 표정. 이 500나한은 영조 5년 즉 1729년에 금산사 스님 4분과 이절 스님 3분이 조성하였다. 이제 서쪽 계단을 오르자 이곳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건물과는 달리 대부분 최근에 세운 불전들이다. 관음전이다. 관음전에는 많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보고 듣고 또 손을 내어 구원해야 하기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눈은 모두 손 안에 있다. 얼굴은 11개여서 11면 천수관음보살이다. 이곳은 꽃의 절이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마음의 샘에 영롱하게 비치기 때문이다. 마음의 샘엔 안 비치는 것이 없지만 꽃만큼 맑은 샘 깊은 곳에 비치는 것은 없다. 삼천불전에는 산천불이 모셔져 있다. 1817년 초이선사가 이 근처의 옥돌로 천불을 조성해 모셨다가 그 이듬해 배에 실어 해남 대둔사, 오늘날의 대흥사로 모셔갔다. 현재의 건물은 최근에 지었으며 이곳의 삼천불은 과거세 천불, 현재세 천불, 미래세 천불이라 한다. 삼성각 안이 조용하다. 산신, 칠성, 나반존자가 곧 삼성이다. 이들은 모두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들로서 각각 인간의 재물과 수명과 복을 관장한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셨다. 지장보살은 세존이 인멸한 후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육도에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 보살이다.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 귀양이 협시한다. 이 명부시왕은 명계를 다스리는 열왕이다. 명부시왕이 망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보려면 성보박물관의 기림사 시왕도를 보면 된다. 그리로 가보자. 이 박물관의 건칠 보살 방가상은 관음보살이다. 이 보살상은 연산군 14년 즉 1501년에 조성된 건칠불이다. 건칠불이란 나무로 골격을 만든 뒤 삼배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른 다음 속을 빼낸 불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귀한 불상이다. 목에는 영락을 하고 있다. 오른 다리를 대좌 아래로 내린 반가좌이다. 이제부터 기림사의 시왕도를 보자. 이 시왕도는 1799년에 조성된 것이다. 지옥을 그렸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해학이 넘치고 있다. 제1 진광대왕도이다. 사람이 죽으면 초칠일에 이 진광대왕을 만난다. 죄인을 가려내어 저렇게 철상에 눕혀놓고 정을 박는다. 그래서 철정지옥이다. 여죄수들은 왜 편안하게 담소할까? 오늘날 카페에 앉아 담소하는 여성들처럼. 제2초강대왕도이다. 망자는 27일 즉 14일에는 이 초강대왕을 만난다. 한 죄인의 창자를 끌어내는 형벌을 가하고 있다. 박피지옥이다. 두 여죄수는 남의 일처럼 아주 신기한 표정이다. 제3 송제대왕도이다. 37일에 만나는 송제대왕이다. 죄인의 혀를 빼내 그 위에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한다. 그래서 발설지옥이다. 제4 오관대왕도이다. 47일에 만나는 오관대왕이다. 살인,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한 자를 가려낸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죄인을 쇠창에 꿰어 집어넣는 확탕지옥이다. 세 여죄수 중 립스틱 짙게 바른 한 명이 뒤에 칼을 쓴 남성과 히히닥거리며 추파를 던지고 있다. 제5 염라대왕도이다. 57일에 만나는 염라대왕이다. 죄인을 쇠절구에 넣고 빻고 있다. 업경대를 설치했는데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떠있다. 춘마지옥이다. 여죄수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할 뿐이다. 제6 변성대왕도이다. 6, 7일에 만나는 변성대왕이다. 염라대왕의 업경으로 단죄했지만 여죄가 있으면 다시 추궁하여 해당 지옥에 보낸다. 칼이 숲을 이룬 곳에 죄인을 던져버린다. 그래서 검수지옥이다. 제7 태산대왕도이다. 7, 7일에 만나는 태산대왕이다.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세로로 톱질한다. 그래서 거해지옥이다. 제8 평등대왕도이다. 망자의 배기를 관장하는 평등대왕이다. 두꺼운 철산을 내려 죄인을 압착하는 형벌을 가한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이렇게 다스린다. 립스틱 짙게 바른 묶이지도 않은 여죄수들이 깔깔깔 웃고 있다. 지옥이란 원래 알리고리라는 것을 뻔히 안다. 지옥에도 해학이 넘친다. 제9 도시대왕도이다. 망자가 죽은 후 1년이 되었을 때 만나는 도시대왕이다. 업칭으로 죄질을 저울질한다. 얼음산에 떨고 있는 죄인들 한빙지옥이다. 제10 오도 전륜대왕도이다. 마지막으로 전륜대왕이다. 죄인은 이 왕 앞에서 다시 태어날 곳을 지정받는다. 망자는 재판 결과로 육도 윤회의 길을 떠나야 한다. 육도란 천상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아수라도, 지옥도를 말한다. 이것은 흑암지옥이다. 왼쪽에 말머리를 한 옥졸, 머리가 둘인 옥졸, 상체는 말, 하체는 새인 이상한 동물을 타고 가는 옥졸도 보인다. 성보박물관이 온통 지옥이었구나.
절의 뒷문을 나오니 지옥을 빠져나온 듯 시원하다. 저 구름 같은 억새꽃을 보라. 여기가 천상이다. 억새가 이 계절에만 저렇게 순백의 영혼을 흔들다니. 아니, 아까 본 육도윤회를 하러 떠나는 망자를 향해 잘 가라. 육도 어디에서 태어나든 그 다음 생은 꼭 인간이 되어 다시 오라. 온몸 흔드는 순백 진혼의 춤이다. 저 억새꽃이. 이 절이 차의 전통이 끊이지 않은 절인 만큼 이곳엔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설현당 건물이 단정하게 앉아 있다. 흥덕왕 때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보다 109년이나 앞서 신라의 왕자 김교각 스님이 당나라 구화산에 신라의 차 금지차를 심었다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있다. 당시 기림사의 차 문화가 당나라로 건너갔다는 말이다. 중국 구화산에서 김교각 스님이 심은 차나무가 아직도 남아있다. 최근 영송 스님은 김교각 스님의 금지차 종을 채취해 1300년 만에 친정에 데려왔다. 매월당 영당에 가보자. 매월당 김시습은 경주 남산 용장골에서 7년간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지었다. 그곳에 있었던 사당이 회철되자 경주 유림이 여기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봉안하였다. 절 곳곳에 국화와 국화향이 극락을 이룬다. 저 국화들은 기실은 염송과 법문이 응결된 꽃이리라. 이 절은 꽃으로 두르고 그 밖에 또 졸졸졸 맑은 물소리로 둘렀다. 이쪽 꽃은 왜 이리 방자하냐. 막무가내 쏟아지는 한방 눈이다. 별처럼 많은 꽃, 별처럼 점점이 빛나는 꽃. 바람이 불어와도 꽃향기 실려갈 뿐 꽃들의 속 깊은 법어야 어찌하랴. 절을 나서니 일제강점기 때 절의 역사가 스쳐 지나간다. 먼 하늘에 우쩍고 우쩍고 하고 새 날아가지만 불자는 더없이 풍요롭고 가슴엔 꽃과 물소리 꽉 차 서걱거린다.